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어제는 이 장작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특별히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교회가 등장하는데,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한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를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에베소가 이제 튀르키예죠.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그 밑에 쪽이 이제 에베소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즈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항구 도시인데, 여기도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서머나고, 그 위로 또 올라가면은 이제 두아디라는 그 곳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버가모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금 불리는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 이어서 그래도 좀 큰 항구 도시에 해당이 됐고,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해안결에서 가까운 이 두 곳인데,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뭐냐? 동시에 이곳에서 사람들의 각광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장려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신앙이 뭐냐면은 황제 숭배의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황제 혹은 황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황제는 그냥 살아있는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황제는 그냥 황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천황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준 이 임금.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신사 참배를 시켰습니다. 아직도 신사가 있는 곳이 있죠. 혹시 신사동이 신사가 있었던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요? 신사를 참배하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국을 지키는 그 홀령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절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신사 참배를 하는 귀신들을 섬기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때는 천황에 대한 뭐였냐면은 충성을 맹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황은 살아서도 신이지만 죽어서도 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 각광을 받았느냐? 따져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집트로 시작이 되고요. 이집트도 이 왕이 하늘에서 내린 신이죠, 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로마의 황제는 황제이자 동시에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황제 신상에 가서 정기적으로 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과 혹은 여러 가지의 차별과 혹은 여러 가지의 핍박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 핍박과 차별을 받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해서 거기에서 발붙이고 장사도 못하고 경제적 활동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물론 이후에는 황제 숭배가 나중에는 굉장히 탄압의 수준이 넘어서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이 당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시기에는 굉장한 경제적 차별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나라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싸워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했는데, 흥미롭게도 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 방법이 보입니다. 이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충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모든 어려움과 모든 차별과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삶이 어려워지고 또한 자기의 삶의 보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괴롭죠. 반면에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지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과도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신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평안을 위해서 영적인 평안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육적인 평안을 포기하느냐, 이런 두 가지의 이 갈등,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서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신기하게 교회에게 얘기를 할 때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을 보세요. 12절은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날선 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앞에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오냐, 이게 아니라 말씀을 뜻하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왜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왜 버가모 교회에게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두 교회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서머나 교회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받았죠.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고난. 마귀는 어떻게 고난을 줬을까요? 9절에 보면 좀 더 이것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환난과 궁핍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비방, 이게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일, 경제적인 어려움 오고요, 차별 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특별히 많은 사람의 따가운 시선에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드러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아시죠?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죠? 요 유대인의 회당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놓고 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뿌렸냐? 저 인간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황제에게 반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머나 교회에서 갑절로 더 고통을 받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말 그대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짓이 마귀인 거죠. 그럼 마귀가 딴 게 마귀입니까? 하는 짓이 마귀면 그게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짓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방과
또 비난을 얘기하고 계시고 결국 여기에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이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가모 교회는 또 전혀 반대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니네들 가운데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니네들이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는 신앙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변절된 무리도 타협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에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어떻게 지켰을까? 13절을 보면 이게 좀 재밌게 나오는데 보세요. 너희 가운데 사탄의 권자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큰 신전을 얘기했겠죠. 학자들은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황제 숭배 신전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버가모에서 발견된 게 이집트 신을 섬기는 이집트 신전이 있었어요. 엘피스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신들과는 그런 신전과는 잘 싸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싸움을 싸웠는데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은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겁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학교육, 신앙교육, 교회의 여러 가지의 교육들을 이렇게 잘 해냅니다. 소위 말해서 정통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정통이라는 교회를 따르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개혁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게 그런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 사는 모습이나 자기들 신앙하는 모습은 이게 세상인지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목회하시는 분들을 진짜 제가 적잖이 봤어요. 그럼 말은 맞습니다. 말은 정통이에요. 삶은 이게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죠. 뭐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놓으면 뭐냐면 실제적으로 큰 싸움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싸움에서 완전히 무너지죠. 삶의 싸움에서 무너지죠. 그러면 이건 사실 무너진 겁니까? 안 무너진 겁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상제물 먹고 또한 행음을 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아마 그들이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음란의 파티에 참여했나 보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10절에 보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간을 준다. 너희의 고난과 괴로움을 아니까 그런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서머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들에게 보상과 칭찬을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변절이 아니라 타협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뭐냐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그들과 싸워서 가만히 내비들어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내 입의 검, 말 그대로 그들의 마음의 진위를 드러내 놓으신다는 거죠. 그들의 진위를 드러내셔서 그들이 진짠지 가짠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곧 그것을 심판의 모습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들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안에서 순정을 지키는, 순절을 지키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가기 마련이죠.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타협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협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변절되지 않고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세상의 잘못된 풍습과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싸우게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맡겨진 일상과 삶 속에서 나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의 그 신앙의 싸움을 해내지 않으면, 안 싸우면 주님이 나와 싸웁니다. 나를 대놓고 싸우세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영적 싸움인가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에서 수영해 보셨습니까? 강에서? 강에서 수영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 수영을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분도 가만히 강에서 이렇게 떠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론 하류로 내려갔으면 저절로 떨어지지만 상류로 올라가려면 2배의 에너지가 듭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충 움직이면 그냥 고자리고요. 죽기 살기로 움직이면 전진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싸움을 해내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그냥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내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켜내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싸움을 해내지 않고 이 싸움을 포기하면 그냥 신앙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안 싸워서 그래요. 싸움을 포기하면, 내가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싸움을 포기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싸움을 포기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지켜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잠시 좀 쉬고 나중에 와서 제대로 할게요. 이런 분들요.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저도 그거 해본 적 있거든요. 돌아간 만큼 다시 나아간 만큼 다시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때 몇 배의 힘과 열심이 필요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몇 배의 노력과 10배의 열심이 필요해서야 겨우 나중에 회복하는, 제가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싸움인데, 그러니까 좀 고돼요. 괴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우리 함께 1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개를 주신대요. 열심히 싸운 사람한테. 뭡니까? 만나, 한쪽엔 흰돌. 흰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승 트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에너지 보충하라고. 여러분 마라톤 뛰는 거 보시죠? 마라톤 뛸 때 중간에 보니까 막 물도 먹고 막 에너지 드링크도 먹고, 주님께서 그렇게 뛰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중간중간에 격려를 해주시고 힘도 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승 트로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싸워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